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이제 서론을 먼저 쓰고 그리고 본론과 결론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서론을 가장 마지막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론과 결론을 쓰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본론과 결론을 써 내려가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터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한 장소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군대에 갈 때까지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마치 고향 같기도 하고 막 향수가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제 고향과 같은 그곳에 다녀왔는데요. 길목 곳곳을 누비면서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곳을 보면서 막 감개무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 이 고향과 갔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 부산과 같은 곳에서 마치 유목민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곧바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또 정처 없는 삶을 살았죠. 미국에서도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길게는 1년, 그리고 짧게는 1년에도 2번 정도 이렇게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 정말 정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착을 왜 하고 싶을까요? 정착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도 그 안정감이 필요한 것이죠. 예전엔 저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해요. 그런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부산, 서울? 아니면 다시 그냥 미국으로 갈까? 아니면 어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아무리 저울질을 해봐도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사람은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안정감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집도 사는 것이고요. 가정도 꾸리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안정감을 계속 채워보려고 하지만 사람은 늘 그것을 다 채운들 불안감을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갈이란 이름의 의미는 이 안정감과 굉장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갈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결론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본문을 제가 설명하고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하갈의 이름을 한번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갈은 그녀의 여주인이었던 그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강해 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사례의 학대로 인해서 하갈은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곳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홀몸이 아니었어요.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죠. 여자 혼자 도망쳤을 때에는 그 어딘가 다른 곳, 그곳에 정착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갈은 그녀가 떠나왔던 그 고향 애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 길목에서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그곳을 광야의 샘물 곁 술길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술은 히브리어로 성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갈은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 근처에 다다라서 샘물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갈아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단 한 번도 이 본문 속에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또한 자신이 쓰는 종을 부르실 때에는 늘 그 이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름보다 정체성으로 그녀를 부르길 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사레의 여종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하갈이 아니라 말이죠. 하갈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레의 여종으로 불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의 여종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 그곳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봉사하기 위해서죠. 청년이 고아원에 들어서는 순간 한 꼬마아이가 막 그 청년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꼬마의 인사에 청년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 나는 톰이란다. 청년과 인사를 나눈 그 꼬마 아이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죠? 청년은 꼬마에게 그럼 우리 친구지. 이제 우린 친구야. 그러자 꼬마는 너무 행복하게 웃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청년이 고아원에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꼬마는 달려와서 똑같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물어보고 서로가 친구임을 계속해서 확인했다고 해요. 그 고아원 봉사가 끝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친구는 하루에도 수차례 몇 차례 다가와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서로 친구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 꼬마가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계속 확인하려고 할까? 그때 그 청년의 뇌리에 스치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 친구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했구나.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이 세상에 혼자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청년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재능도 없었고 또 무능했으며 힘들어서 기댈 곳조차 없었던 그 초라한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면서 해주셨던 그 말씀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청년은 제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리야, 나도 내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그분은 절대로 내 이름을 잊지 않을 거야. 바로 그분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는 거야. 이 청년은 그날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찬양을 쓰게 됩니다. 청년 토미 워커가 만든 나를 지으신 주님이란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찬양의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He knows my name.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갈과 같이 사레의 여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사레의 여종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천사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방황이라는 거예요. 방황.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하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아는 것이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다 상대적이고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부를 때에도, 질문할 때에도 일관성 있게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의 여종,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사레의 여종으로서 있어야 할 곳이야. 그것이 바로 하갈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레를 피하다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 피하다는 히브리어로 사라이 미페네, 그러니까 사레, from the face of 사라이, 사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얼굴로부터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낯을 피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다윗도 사울의 낯을 피했죠. 근데 그것과 조금 다른 의미로 보았을 때, 누군가의 낯, 얼굴을 피했을 때에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을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므로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피한다는 이 말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레 앞에서, 또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내가 주인의 상속자를 임신했다, 태중에 있음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사람은 모두 고초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본래의 모습은 고초를 당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고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창조자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던 것이죠. 이 도전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땀을 흘려서 밭을 갈아도 엉겅퀴와 가시를 땅이 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고통과 고초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 앞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살이는 다 쉽지 않아요. 평탄하지도 않고 늘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하갈과 같이 도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늘 무언가에게 쫓기면서 살아가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이것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그 형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는 죄 때문에 쫓기면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돼요.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제 네가 가는 그 방황을 멈추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방황하면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 복종하십시오. 하갈과 같이 방황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분 앞에 순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갈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미 핏값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방황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며 마지막 날에 그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하갈에게 그녀의 아들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 말을 통해서 총 3가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하갈이 낳은 아들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말합니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오마주한 것이다. 또는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숙제와도 같았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아브라함의 씨니까, 어쨌든 그가 사례는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생겨난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범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는 것, 그런 견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3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둘째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륜적으로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천사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명명 지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에서 보면 신의 이름을 사람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경륜에선 더욱 그렇죠. 이 책의 저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마 내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했을 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도
불렀지 않느냐, 지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게다가 그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이름을 지어준 존재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죠. 어쨌든 그 이름이 그냥 보통 그냥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존재는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씀은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밖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전력 외에 그런 평가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해 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자였지만 그의 자손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씨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으로 성경을 통해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본래는 영원한 형벌 앞에 있어야 할 신음하고 죽어야 마땅했던 고통받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한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도전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팔레스타인 동쪽을 주무대로 삼아 활동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라비아인과 사라센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늘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들은 늘 주변에 정착해 있는 나라들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서 쳐들어가 싸워서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나라들이 힘을 동원해서 그 민족들을 몰아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한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그들에게는 자손의 복은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렇지만 땅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정착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약에서 대체로 어떻게 드러났냐. 자손과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족보도 나오고, 그리고 그 누구의 아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파의 개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을 소유하냐 안 하냐, 땅이 기근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가시적인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손과 땅의 복은 다 받았다는 것, 그 두 개를 다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소유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소유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그나마 반쪽이라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씨 때문인 것이죠. 신자에게도 여러분 반쪽짜리 신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에 발을 걸치고 다른 한쪽은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교회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형태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자는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갈팡질팡 왔다 갔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수를 공급하기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끌어왔습니다. 물을. 골로새에서 찬물을 끌어왔고요.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유황, 온천수, 그것을 끌어왔습니다. 이 둘을 끌어오다 보니까 물이 오는 동안에 찬물은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수로에 오염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키리안 신에게 바치는 그 제물을 위해서 막 소를 도축하고 동물들을 이렇게 잡게 되면 그 피와 오물들이 어딘가 버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로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씻는 자들은 토해버리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세상과 섞인 그런 효력 없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완전하게 성령을 따르는 삶, 불순물이 없는 성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고 순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줄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름을 지음 받은 후 그를 만났던 셈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던 그 셈,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직역하면 내가 여기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처음에 하갈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셨나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갈이란 이름의 뜻은 방황하는 또는 도피하는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갈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실제로 살해를 피해서 도망하는 인생, 도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방황을 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땅이죠. 목이 타는 곳입니다.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죠. 물이 필요합니다. 하갈은 그곳 광야에서 그 샘물을 찾았고 그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광야는 그녀의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도망쳐 나와서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도는 고되고 힘든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방황하고 도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와서 도피해 온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처 없는 삶을 보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40년 동안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방황 속에 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의 샘물은 무슨 뜻일까요? 그곳에서 샘을 만났다는 것은 생명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샘이 없는 광야는 죽음밖에 남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이 시간 주님을 모르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반쪽짜리 믿음으로 여전히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발을 걸치며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겹고 지치죠. 기쁨도 없습니다. 영원히 가시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인생의 파랑새를 찾아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부엘라 헤로이 그 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척박한 광야의 삶 가운데 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더 이상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는 주님의 곁인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면 언제 걷어서 다시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완전한 장막의 삶을 끝내고 이제 영원한 처소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의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처 없이 도피하고 방황하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주님 곁에 영원히 평안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